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안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영을 불붙듯이 부으시사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정직한 자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도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지혜로 주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녁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저들의 신혼신들을 주장하여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권세는 한 결로 왔다가 일곱 결로 떠나갈지어다.
불편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오늘도 치료의 길을 부으셔서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폭포수처럼 임하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록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압도가도록 합니다. 52장 1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걸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암나 1, 2, 3 오늘 몇 번째요?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느부사라단 나오죠. 뭘로 나오죠? 어전 사령관.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임금은 누구였고요? 제국의 왕은 누구였고요?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앞에 자 느부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곧 뭐라? 신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짐은 곧 신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앞에 느부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여러분들이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 그 다음에 미가엘, 그 다음에 요엘, 사무엘. 엘이 붙으면 꼭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듯이.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 사모가 저한테 물어봐요. 느무엘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죠. 느무엘의 자문이라 그랬더니 우리 사모 답 좀 해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느무엘의 자문이라 할 때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또 저한테 보도해 주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사모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에 매일매일의 성경 지식을 저한테 하나씩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가졌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 한쪽 부분만 아는 거지 뭐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하고 또 상고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전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시대장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전사령관이에요.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뭘 지르냐면 불을 질러요. 어디에 나와요? 13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뭐하고 불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구관들의 집까지 뭐하고 불 사르고. 여러분 불하면 두 가지 있어요. 긍정의 불, 부정의 불. 자, 내가 그 불에 다 태워지면, 자 저를 봐요. 내가 그 성령의 불에 태워지면 쓰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의 불에서 태워짐을 받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불에 태워지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 받기를 원해요? 성령의 불 받아 우리는 뭐하면 되겠어요? 쓰임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 받으면 뭐하고? 쓰임받고. 그러나 심판에 불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불사건, 왕궁이나 성전이나 거기에 고위 관직들, 어떤 누구들, 어느 누구들 이 불에 의해서 사람을 당하면 뭐다? 그것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당하게 된, 예루살렘이 불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역사가, 제가 항상 그랬어요. 역사가 유다 왕 누구의 왕 몇 년 며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을 어디다 놓은 거예요? 만약에 유다 왕 하면 어디 있어요? 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그러면 역사에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에가 있어요? 이스라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봐봐요.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하면 19년이에요. 19년째에 5월이에요. 5월 다섯째 달, 5월 몇째 날? 10째 날 하면 5월 10일.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605년에서 562년 동안 제위하는데 이 19년, 그러니까 이 19년에 그 시드기야의 11년째 586년하고 이게 딱 맞았더라고요. 이게 586년이에요. 586년 5월 10일에 성이 함락되고 그 이후에 아마도 4월 9일 정도에 부터 이 한 달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주석이에요. 그러면 왕은 수일의 장관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점령자의 뒤처리.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저는 시골 문화에서 살았고 시골 문화에 자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 문화가 없었고 전부 매장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동네의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전부 상여 준비하고 상여에다가 그 산소 여러분 묘지를 파고 그 묘지에다가 잘 안치해 드리고 잔디를 잘 입혀놓은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죠. 장례를 치르면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면 그 부산물들을 그 산에 가면 나무를 정리하고 나무를 비워서 막 이런 부산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싹 모아서 불살라야 안 살라요? 그 뒷일 처리하는 거예요. 뒷일 처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러한 뒷일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불살라버리고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거기에 보면 고관들의 집들 전부 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살라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뒷정리를 할 때 뭘로 정리한 거예요? 불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정리할 때 뭘로 정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불로 정리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불심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고 불심판 이 땅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왕궁 그 다음에 그 사면의 모든 성벽들을 다 버려버리고 불살라버렸다. 느부갓네살이 뒤처리를 했는데 첫째 성전 왕궁을 위시하여 예루살렘 귀족들의 집 큰 건물들을 전부 소화해버렸고 둘째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면의 성벽들을 사면들을 버려버렸다는 얘기가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보면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뭐했더라? 헐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1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백성 중에 힘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예요.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뭐한 자? 항복한 자.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예레미야의 주장이에요. 당신들이 살려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뭐해라? 항복하라. 우리의 남은 자 있죠. 그 중에도 남은 자는 사로잡아갖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가난한 자 한글판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빈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로잡아 갖고를 뭐라고 하냐면 옮겨갖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은혜로운 거예요. 자, 예배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가정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인격적 대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 가정까지 배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뭔 개념이에요? 비인격적 개념이에요. 제가 여기에 보면 사로잡아 갖고라고 하는 것과 옮겨 갖고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번역은 사로잡아 갖고보다 옮겨 갖고가 더 맞아. 인격적 대우를 한 게 아니야. 포로민들은 그냥 진짜게 뿐이야. 하나의 자기의 뭐냐면 전직물, 전쟁을 하고 나오면 전직물 생기 안 생기, 그 전직물 같이 그냥 그 사람도 금은 동, 철, 그 다음에 그릇들 옮겨가는 거야.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 대접을 해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를 한 사람은 절대 원수마귀가 대접한다 안 한다? 그럼 어디로 옮겨가겠어? 지옥으로 옮겨가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천국으로 천군 천사를 모시고 주님이 모시고 가지.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요. 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랬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옮기시는 하나님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 가정을 은혜의 자리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가정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 불꽃선교회 어제 목사님 설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스페인 13편을 묵상할 때마다 그죠? 자기 눈에는 눈물이 그냥 강을 이룬다고 그러잖아. 눈물에 강을 이룬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냐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목회에 물질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막 인해서 막 찌들을 때 그 말씀만 묵상하면 그저 은혜가 돼서 눈물이 강을 이룬다고 그 설교를 하시더구만요. 그 간증을 하시더구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 대우, 큰 소리로 아멘. 입 막은 사람만 아멘하고 입 다 터진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마스크 벗은 사람은 아멘이야. 마스크 벗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자,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 무리에 남은 자, 바벨론을 옮겨갔다. 그나마 그 다음에 이거는 비인격 대접이지만 생명만은 뭐한 거예요? 건진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죽은 사자가 낫냐 살아있는 개가 낫냐? 그래도 나는 사자가 좋아. 잠언서에 나오잖아. 선택해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죽은 사자가 낫겠느냐, 살아있는 개가 낫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예레미야는 뭐라고? 죽은 사자가 되지 말고 산 개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이 70년 후에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시기를 바래요. 지혜로운 분별을 갖기를 바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번째 행동한 게 뭐냐? 첫째 행동은 뭐냐면 그들의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불사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사면을 성벽을 다 허른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난한 자, 가난한 자, 항복한 자, 그리고 우리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결국 전 국민을 잡아간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극빈자는 16절에 남아요. 16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고, 여러분들의 그 15절에 여러분들의 고개 성경에 보면 이 비난한 자,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15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가난한 백성 나오잖아요. 예?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옛날 한글 반성이 번역이 잘 된 게 뭐냐면 15절에는 비난한 자가 되어 있어요. 비난.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비천한 자로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한글판 성경은 딱 보면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판 성경에 똑같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는 거라.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천한 국민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저는 뭐냐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15절 축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15절 축에는 그나마 데려가면 쓸만해. 뭐라도 써먹을 수 있어. 그러면 16절은 뭐냐면 아무 데 쓸 데 없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산을 지키는 것은 잘생긴 나무다, 못생긴 나무다. 왜? 베어가 안 베어가? 절대 안 베어가. 그래서 남아있어. 시골 가니까 시골 가니까 산을 양쪽, 우리 시골에 그 아름다운 그 산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잡판목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고 숲이 우거지고 막 이런데 싹 정리했어. 뭐만 빼놓고? 조선수나무만 빼놓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작업이야. 그게 뭔 작업이냐면 조선수나무 한 그루가 몇 천만 원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목들은 싹 정리하고 조선수나무만 남겨놓은 거 보니까 이제 몇 년씩 몇십 년씩 또 키우겠죠. 그러면 뭘 뜨기 시작하냐면 기계 장비를 가지고 뿌리 끊기를 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소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깊이 멀리 가잖아요. 뿌리 끊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죽지 말라고. 뻗지 말라고. 뿌리 끊기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잔뿌리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무가 살려고 막 뿌리를 힘을 쓴다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뿌리 끊기를 한 다음에 한 그루에 이제 몇 천만 원씩 팔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좋은 나무들을 싹 베어버리고 뭔 나무만 남겼더라? 조선소 나무만 남은 거야. 한국소 나무만. 그러니까 너무 산이 이게 아름다운 운치가 싹 떨어진 거야. 제가 거기 장모님한테 여쭤봤어요. 왜 저렇게 산을 저렇게 싹 정리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 모르시더라고. 몰라. 왜들 저렇게 산을 민둥산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길래 저는 속으로는 대답하고 장모님한테 말씀 안 했지만 나무 팔기가 시작됐다. 이게 나무 팔기가 시작된 거야. 그러면 그것을 몇 년씩 이제 뿌리 끊기를 해서 이제 그 둥글게 이제 분을 떠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거 잡아가면 이제 소나무 한 거 몇 천만 원씩 팔아먹으려고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가 또한 얘기했는데 산을 지키는 것은 못난 나무. 또 하나, 근데 그와 반대로 좋은 나무 팔아기 위해서 못난 나무 먼저 정리하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걸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집안을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잘난 남자가 지켜요? 못난 남자가 지켜요? 왜냐하면 잘난 남자는 다 어디로 끌려가? 군대로 끌려가야지. 그러면 군대에 끌려가서 전쟁하잖아.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세상 말대로 병신, 불구자 그 아들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요? 못 끌려가요? 못 끌려가잖아.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자녀들이 가문을 지키고 그 자녀들이 그 효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열났어, 열둘 낳았어, 열린 낳았어. 그럼 품 안에 자식이 있나? 전쟁터에 다 잃어버리고. 없어요. 겨우 둘 손은 남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가슴에 그 자녀들을 묻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어르신들의, 우리 어머니들의 삶들, 아니면 할머니들의 삶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들이 남아 농사하면서 그나마도 성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비천한 국민들만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루살렘 함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12절 16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면 돼요. 살아서 벌받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받지. 심판의 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의 불, 축복의 불, 생명의 불, 능력의 불, 본능의 불을 받아야지.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바쁜 와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수술 끝났어요 하고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보도 내용은 이래요. 수술하러 8시 반부터 들어갔어요. 9시부터 수술됐대요. 9시부터 수술했는데 보통 한두 시간이면 수술이 끝나는 그 수술을 오후 5시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긴 수술이었던 거예요. 장시간 수술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하루 동안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로는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저는 전달하는데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예전 목소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살아서 불 받고 성령의 불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식령 운동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사단 도전 온다 안 온다? 온다. 사단 도전 와도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전을 불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능력의 불 받아요. 권능의 불 받고 축복의 불 받고 영성의 불 받고 건강의 불 받고 여러분들의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목 디스크 통증, 목에 폴립 다 예수로만 떠날지어다. 우리 어머니의 엉덩이 엉치에 유마치 이 타박상 예수로만 떠날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지금 여유가 생겼잖아. 마음의 여유가. 왜 시골 안 간다라고 하는 그 여유가, 이게 여유만만함이 생겼잖아. 봐봐 사모나. 그러니까 주의 일 하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는 거야. 뭔지 알지?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너무 시간 뺏는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속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 입방정들을 떨고 자발들을 떨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노무사님 얼굴을 왜 숨겨? 숨기지 마. 저를 봐요. 새벽재단에 그 이쁜 얼굴 보여주면 좋잖아. 뭘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고 아멘. 오늘도 저녁 때 기쁨으로 만나고 오늘 성령 통로 저는 지금 3일째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3일치라 다 통보했으면 좋겠는데 또 누가 소원을 불러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암락의 세 번째 모습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느부스라단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에 불을 넣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야기. 그러나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비천한 국민들만 남아 있었고, 그 국민들은 하나님 아버지 때를 기다리고 슬픔 중에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조국의 이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백성들인 줄로 분명히 아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저들에게 생명의 불을 주시고 심판의 불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때는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기도, 이 물건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싹 나야 되고,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건으로 역사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자녀 손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며 모든 원시의 가문, 모든 이씨의 가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여가는 또한 하나님 패역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가문의 자녀들이 주에게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루살렘의 암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를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